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4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48일차고요. 오늘은 342페이지 의식지도 해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가서 앞으로 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342페이지에 영적 구도자에게 가장 귀중한 자질과 태도가 있거든요. 태도 12가지 영적 사실. 그래서 세 번째 나갈 차례예요. 네. 구도자들. 세 번째, 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벌 주면 어떡하지? 안 믿으면? 막 이런 옛날에. 그거는 뭐예요? 그런 개념은 무지다. 신은 평화와 사랑이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신은 평화와 사랑이다. 그죠? 평화로울 때 신이 드러난 거죠. 내 안에 신이 드러난 것이고 사랑이라고 느껴질 때도 드러난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에고가 나인 것처럼 그 애완동물이 튀어나와서 이제 난리를 치고 있고 그게 주인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를 평화와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은 무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 네 번째, 심판관으로서 신에 대한 묘사는 에고의 망상이고, 심판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심판관으로 신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신에 대한 어떤 심판관으로 더 몰고 가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에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더 두렵게 해서 뭔가 잡아두려고 하는 거,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고의 망상이고, 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에 대한 묘사도 그렇고, 왜 사람들이 왜 화를 확 내면서 왜, 선생님 그러시나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크다. 근데 그게 뭐냐면 목소리 크게 확 하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깨깨깽 하면서 두려워가지고 섬찟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먼저 내거나 막 그게 화를 팍 내면은 주눅이 들어서 기가 이제 딱 죽고 막 뭔가 더 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요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질의응답할 때 엄마가 나 죽을 거다, 나 자살한다, 죽을 거다 그랬으니까 죽을 거다 그러니까 애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 신경질 팍 내.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말을 듣는 것 같아. 엄마가 막 확 있잖아요. 나 죽는다 하면서 니네들 이따위로 말을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다 하고 막 이러면 이제 애들이 말을 잘 듣는 거. 그러면 엄마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사람들에 대한 그 반응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요새 서울에 와 있잖아요. 외할아버지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손녀딸이. 근데 저거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가 하고자 하는 거가 안 됐을 때만 이렇게 떼를 부리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거다라고 해서 막 울 때가 중간에 가끔씩 운단 말이에요. 가끔씩 울면 할아버지가 히 하고 있잖아. 우는 척을 하면 얘가 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약한 사람들한테 마음이 약해지는 걸 가리키는 건가? 저 혼자 이제 어떤 게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그래서 저거를 저게 약한 사람한테 마음이 약해진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얘는 이제 몇 번 하더니 써먹으니까 할아버지가 얘가 그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 하고 이 할아버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할아버지 슬프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자. 그러면 뚝 치는 거예요. 몇 번 할아버지도 몇 번 써먹어 보니까 그게 먹히는 거죠. 자꾸 이 하고 우는 척을 하는 거야. 뭐가 이제 안 먹힐 때, 애가 막 떼를 부릴 때. 근데 이제 저는 슬퍼하는 거,
그럴 때 마음 약해서 끝이는 거? 그러면 사회생활 할 때 약한 사람한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약한 게 아니라 판단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좀 안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때를 부리느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어떤 습관이 잡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똑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요번에도 와서 한 2번 정도를 그렇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어릴 때 어떤 신에 대한 심판관으로서의 묘사도 모르는데 교회 갔더니 안 믿으면 벌 준다?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저는 이거 공부하기 전에 교회를 갔다가 가면 또 뭔가 아닌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허전하고 뭔가 이게 아닌 거예요. 집사님 봐도 따라오긴 했으나 이 사람 하는 거 보면 너무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가면 죄책감이 들어서 또 가면 또 아닌 것 같고 다니다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다니다 보면 한 1년이고 안 다녔다가 또 나가고 저는 이제 막 가끔씩 막 그랬거든요. 오래 지속적으로 못 나가고. 근데 그게 이제 심판관. 안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 벌 준다라는 거. 그렇듯이 신에 대한 묘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오는데 에고의 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에고가 에고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뭐 그거에 대한 부분들. 에고한테 끌려가지 않고. 근데 아직도 이게 이제 주의가 끌려가는 거가 있는 거예요. 주의가. 쟤 이렇겠지. 쟤 저렇겠지.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의가 끌려가는 거예요. 얘 또 인상도 그 돈 얘기 나올 때 인상 찌그러지겠지. 어떻겠지. 이렇게 보면 인상이 진짜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내가 주의가 끌려가고 있구나. 그냥 나는 내 할 도리를 하고 내가 그냥 내 할 도리를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고의 망상. 그죠? 잘못된 거잖아요. 에고의 그 망상이고 어린 시절에 받은 어린 시절에 받은 벌이라고 생각하는 거. 벌에서 비롯된 죄책감의 투사로 발생된다. 죄책감의 투사로 발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부모가 하는 거에 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엄마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은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성하라. 부모가 아닌데 거기에 죄책감을 투사하면서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얘기를 해야 되겠네. 또 이렇게 할 때 얘가 그러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에 대한 엄마에 대한 마음 또 엄마한테 말을 안 들었다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죄책감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뭔가 할 때 각성돼서 그 하나하나의 어떤 파트가 전에는 뭉텅그리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거를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봐지는 것도 좀 되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200 이하에서 느끼는 거가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좋아진 것도 있고 얘는 더 내려놔줘야 되는 어떤 그런 더 어느 순간 더 확 또 내려지겠죠. 근데 빨리 알아차린다는 거.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은 부모가 아니다. 부모도 에고라고 얘기를 하셨죠. 당연히 에고인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딸이 좀 삐진 것 같은 느낌이다. 삐진 것 같은 느낌이.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러지?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몰랐다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어제는 왜 그러지? 그냥 그랬다가 왜 화가 좀 났나?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니고 뭔가 그랬는데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받아준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피곤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왜냐면 이제 시댁이나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댁도 제가 모르고 우리 딸의 시댁의 상황도 모르고 일을 잘 이제 모르잖아요. 그럼 엄마 뭐 피곤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피곤하겠다. 어떡하냐. 너 피곤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얘 입장에서만. 근데 저는 너무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저희 딸에 대한 상황을. 피곤하다 그러니까, 왜 스케줄 조절을 안 하지? 컨디션 조절을 안 하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안 하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들어줘야 돼. 어머, 그래,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좀 받아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지가 좀 조절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엄마도 에고다 이거죠. 저도 에고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신인 줄 알고 100%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신인 줄 아는 거예요. 리더가 신인 줄 알고 신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인간의 세상에서의 최고의 신의 그 사랑이 들어오는 통로는 엄마일 뿐이지. 엄마일 뿐인 거예요. 그냥 엄마라는 몸을 통해서 신의 사랑에 가깝도록 그래도 조건 없는 사랑이 제일 많이 이 물질을 통해서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 처처의 사랑은 빛과 사랑이 있다 하지만 있습니다 할 정도로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몸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또 사랑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사랑이 더 많이 나가느냐, 이제 내 거로 생각하면서 사랑이 작게 나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엄마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갈 뿐이지 엄마는 에고지 신이 아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에고의 망상이다. 5번째. 그래서 그런 사실을 각성하라라고 했어요. 각성하라. 5번째.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부정성, 측정 수준 200 미만이에요. 부정성을 단순히 피하라는 것이었다. 단순히 피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부정적인 거는 피하라고 그랬지. 예전에 그런 모습 참 많이 봤어요. 뭐 내가 뭐 알아서 뭐 적당히 저 사람 얘기만 들어주는 거고 뭐 내가 동의 안 했는데 그렇잖아. 동의하지 말라고 그냥 공감은 하지만 뭔가 동의하지 마라. 동의하는 건 그래 하면서 그래 맞지 하고 이렇게 막 완전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것을 그냥 200 미만의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피하라고 한 거, 피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 가르침의 목표는 따르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측정치 540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이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조건적 사랑 수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조건 없는, 그러니까 도달하기만 하면, 영혼은 그 사후 운명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알아는 것 같아요. 540 해야 되겠다. 처음에 뭔진 모르지만 그러다 다시 350을 하고 넘어가자. 중간 목표를 또 하나 잡았어요.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 목표도 있어야 되고 의식에서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사업에서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을 안 게 무조건적인 사랑 수준, 그리스도. 그래서 540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토불교 같은 세계의 대종교가 가르치는 결론과 본질적으로 같다. 대종교가 가르치는 그런 결론과 본질적으로는 부정적인 거는 피해라. 부정적인 거는 네가 동의하지 않고 듣고만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부정적인 것은 피해라. 내가 부정적인 거를 따라다녔구나. 부정적인 걸 따라다녔구나. 그냥 내 안에 그 부정적인 거를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그냥
그 자꾸 이제 보면서 이제 근데 내 안에 그냥 기쁨, 뭔가 무조건적인 사랑, 기쁨,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자꾸 부정적인 걸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냥 내가 행복하게 기쁘게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또 이제 읽으면서 네, 또 각성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고 부정적인 거는 피해라. 네, 여섯 번째 구원과 깨달음은 다소 다른 목표이다. 구원은 에고의 정화를 요구하고 에고가 신념, 생각, 에너지가 응집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응집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거, 생각하는 거, 뭐 행동하는 거, 에고에 내가 있다는 생각 하나로 에너지가 착 응집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사건이 생기고 내가 있다는 거로 해서 나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있다는 거로 막 생긴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경험하고 신념이 생겨서 느낌도 에고고 느낌이 에고예요. 나는 느낌이 맞는데 에너지를 그냥 내가 맑아진 상태에서 그냥 에너지 장에서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그죠? 에고를 이 사랑 안에서 내 에고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에고가 갖고 있는 모든 느낌, 감정도 에고고, 감정,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그 에고가 하는 그 정화를 요구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요구하고 깨달음은 에고의 전적인 붕괴, 그것을 계속 정화를 하고 나면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적으로 붕괴를 요구한다. 그렇죠? 붕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깨달음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도 재맥락이 돼서 사랑으로 재맥락을 해줘야 돼요. 신념을 재맥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맥락 하기 싫어서 습관이 돼서 아주 감정을 갖고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정을 갖고 노는 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도 근원에 엄마에 대한 그 죄책감도 갖고 있구나. 두려워할 때, 엄마한테 또 버려질까 봐 두려워할 때 막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저항감도 근원에 깔려 있어서 죄책감도 그냥 갖고 있더라고요. 두려움만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두려움으로. 그래서 엄마가 날 또 버리면 어떡하지? 버리지도 않는데 버려질까 봐라는 것 때문에 버려진 것도 아니면서 버려질까 봐 그러면서 계속 수치심 또 엄마를 버려질까 봐 수치심과 죄책감과 엄마를 또 미워하는 마음에서 죄책감과 이게 습관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가 또 슬퍼서 비극적이었다가 또 낙담했다가 두려워서 불안하고 막 위축되고 막 그런 마음이 위축이 불안감을 들으니까 위축이 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자꾸 보니까 위축이 되고 그 위축되는 마음도 있고 자꾸 외부에서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저러는 거 아니야.'라고 자꾸 착각을 하죠. 그래서 또 화가 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붕괴시키는 것, 에고 붕괴시키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수업을 만난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만날 수도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깨달음의 목표는 더 많은 노력을 요하며 더 많은 노력을 요하며 근본적이다. 깨달음은 근본적인 게 에고를 전적으로 붕괴시키는 것. 그죠? 정화를 시켜서 붕괴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다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것들이 주의가 어디로 뻗쳐 있느냐 그 세부적인 것들이 다 편안하게 없어졌을 때
그냥 고요한 상태, 사랑, 평화로운 거. 그런 상태이다라는 거였죠. 7번째,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당신이 아닌 의식의 비개인적인 성질이다. 의식의, 그러니까 동기를 갖게 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당신이 아닌 뭐예요? 의식의 비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의식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널려 있는 그냥 평화와 사랑은 개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엄마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더 많이 주려고 하는 이 에고에 어떤 나도 어떤, 이러니까 돼 하는 어떤 그 차별성을 내가 갖고 있으니 외부에서도 차별성을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개인적인 성질이다. 의식의 비개인적인 성질. 그래서 영적인 영감과 헌신이 그 작업을 수행해 나간다. 영적인 영감, 영적으로 뭔가 길이 탁 트여 계신 분의 안내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헌신하는, 그 작업을 헌신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미 성취되었음을 깨달으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영감과 헌신, 깨달음을 갖는 것. 근본적으로 신의 평화와 사랑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목표. 우리 목표가 뭐죠? 엄마의 사랑을 오빠한테 뺏어오는 거야. 동생한테 뺏어오는 거야. 엄마의 사랑을. 나만 바라봐 하는 거야. 가 아닌.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평생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목표가 신의 평화와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있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목표가 이미 성취되었음을 깨달으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면 엄마한테 오빠 쳐다보지 말고 나만 봐주세요. 나 버리지 말고 내가 잘할게요가 아니라 동생 쳐다보고 고집 부리고 그랬을 때 으이구 으이구 했을 때 엄마가 그냥 주희가 그냥 동생한테 속상해서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가는 게 싫었던 것 같은 거예요. 주희 하나하나가 가는 것조차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냥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 평화로운 거. 내 안에 참나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취되었음을 깨달으면 의미 있는 것을 안도감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면 안도감이 불안감을 대체하려.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항상 노심초사 불안해서 아이고 불안한 증거 어깨가 왜 이렇게 뻑적지근해요. 맨날 여기가 그냥 막 딱딱해요. 불안해가지고 맨날 이게 그렇게 하고 이제 힘쓰고 애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모근 여기에다가 이제 힘을 주고 사는. 각각 다 틀려요 개인마다. 어디다가 어떻게 힘을 주고 사는지 있잖아요. 편하게 있는 상태는 명상할 때 제일 편한 거잖아요. 생각이 없는 상태. 생각이 막 돌아가면서 해서 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이 불안감을 대체한다. 그냥 내 안에 있다. 평화와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안도감을 갖고 불안감을 대체하고 그 목표는 영적 헌신의 길 위에 있다. 그 목표는 영적으로 헌신하겠다. 영적인 길을 사랑과 평화로 가는데 헌신하면서 수행하고 이 길을 가겠다. 그 길 위에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현실에서 막 그렇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내 생각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또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신념을 다 갖고 있고 불편하면 내가 고통을 받는 거야. 나는 흰색을 좋아하고 흰색을 좋아하는데 쟤는 왜 까만색 입고 저러고 있지? 싫은 거야. 쟤는 왜 저러지? 내가 기준을 갖고 있다 보면 내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이상한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평화롭게 그냥 뭔가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그 기준을 없애는, 생각은 기준이, 신념이라는 믿음의 기준이 있을 때 올라오는 거니까 그거를 계속 정화를 시키고 없애는 그런 상황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적 헌신의 길 위에 있다. 영적 발달은, 영적인 발달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발달은 어떤 성취가 아니다. 어떤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삶은 평화와 사랑을. 삶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어, 영적인 공부는, 영적인 길은 삶이다. 삶이 영적인 거고 영적인 게 삶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삶에서 평화로운 거, 사랑 그 자체를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과 우리는 아직 물질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내가 사랑으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의가 빼앗겨가지고 어머 어떡하지,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아이들한테, 자식한테 막 있잖아요. 주의가 막 뺏겨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주의를 뺏겨버리면서 망가져 버리려고 막 이제 주의가 뺏기는 거야. 두려움 때문에.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머, 내가 어릴 때 잘못 키워서, 잘못 키워서, 어머, 얘가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되면 어떡해. 내가 슬프잖아. 내가 힘들잖아. 내가 결국은 내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의한 주의들이 막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평화롭게 그냥 이렇게 들어주고 있으면 되는데 그 엄마라는 거로 자꾸 두려움 때문에 잘 돼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게 이제 받아주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랑과 평화로 있어야 되는 삶의 방식이다. 영적인 발달은 사랑의 회복이 내가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평화로움도 있는데 드러나는 것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의 보상을 가져오는 지향이며 그 자체에서 평화, 사랑을 느꼈을 때의 그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는 그 가져오는 그 지향이며 중요한 것은 당신 동기의 방향이다. 내가 동기,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내 방향이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내가 저걸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삶의 방식이 사랑과 평화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방향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인지, 저게 내가 꼭 저걸 갖고 싶었는데 못 갖는다고 엄마한테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엄마 사랑을 독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엄마가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있는 거는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달라져 가고 있는데 삶의 방식이 내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쟁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끊임없이 불평불만, 불만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부정적으로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에, 근데 그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냥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회복되고 있음을, 내가 원래 있었던 것이 회복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각성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감사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오늘도 보내시고요. 토요일 날 오늘 수업도 서울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서울 수업을 듣기 위해서
남았다가 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수업 많이 들으시고요. 1월 20, 21일 시크릿 있죠. 돈을 받으시고요. 보내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음. 사랑이 드러나면 빛이 밝잖아요. 그곳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면서 물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평화를 더 기쁨을 에다 더 주의를 거기 그 안에 내 안에 사랑과 평화에 더 주의를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